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먼저 쓴 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방인 개종자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이방인 개종자를 기독교의 이 기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열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한 기록의 시작에 불과한 책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계속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어떻게 계속할 건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로 명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자, 여기까지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4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신 기간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시면은 주요 동사가 나타내다예요. 나타내다. 그리고 그 보조 역할을 하는 동사가 보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요 확실하게 증거한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심과 동시에 뭐 하신 겁니까? 가르치셨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특히 십자가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순환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한다라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요엘서에 바로 이 사실을 예언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호칭한다고 그랬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 이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멸하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유대 땅에서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지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나 하시나 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히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시기와 때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8절에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라는 겁니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으니 너희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었죠. 종말에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오직 그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둬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고 너무 이렇게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때와 시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시는 겁니까? 지상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8절처럼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이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잠시 볼 수가 있었어요. 9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는데 그러더니 곧 구름이 주님을 가리워서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제자들이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까닭에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는 뵐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만 남은 것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주님 가신 하늘을 지금 경황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자,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11절에 보시면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명하신 대로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너희들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어떤 책망 어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역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주님 가신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자, 제자들을 책망한 천사들은 또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줍니다.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은 주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얻으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입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불의한 도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워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시라도 지금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또한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얻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의지를 가져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사는 전투에 참가하는 자입니다.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도주하는 군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무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투를 회피하는 자는 진정한 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무기도 빼앗기고 오히려 군법에 참으로 회부됩니다. 무기는 용감하게 전투에 출전하는 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이 성도들에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500여 명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받았습니까? 120명이에요. 500여 명이 받다고 하는데 120명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20명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던 120명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은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을 그 자리에서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는 성도, 세상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그 고난과 영적인 절투를 결코 회피하지 마시고 인내로 극복해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령 성령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놀라운 주의 일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경우에 확신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임재에 감사하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의 이제는 우리는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오늘 한 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성령을 주시려고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는 복된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